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텐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수치를 당하는 건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다면적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이민자로 사는 그리스도이나 못 사는 나라에서 소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경험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였습니다. 헌신적 봉사로 좋은 소문이 있는가 하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신앙과 목회로 외국인의 눈에도 거스르는 일들에 관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의 양을 비교해 보면 안타깝게도 후자가 훨씬 앞섭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비난과 수치를 떠안을 용기가 없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 외국에서뿐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비난과 수치를 감수하며 사는 일입니다. 교회 분열, 교회 세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의 범죄 행각,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세속적 삶 등으로 얼굴을 들고 닦는 이가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힘겨워진 때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때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 다큐멘터리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국내에 터전을 둔 이단 교주들의 악마적 행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신을 자처한 것도 참으로 어리석지만 분별력이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위세에 미혹되어 지옥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신도들도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들을 방치한 교회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행태로 인해 역겨움을 느껴 시청을 중단하기를 몇 번 반복해야 했는데요. 이런 독단적이고 탐욕적인 목회에서 소위 정통이라 자부하는 교회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이단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보아야 할까요? 사실 그것이 성적인 유린과 착취가 아닐 뿐이죠. 재물과 인격의 착취는 물론이고 각종 봉사를 빌미로 교회 프로그램에 동원된 노동력 착취는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봉사하는 청년들에게는 열정 페이를 요구하면서 수십억 전별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은퇴하는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인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번 돈으로 헌금한 건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또한 모르긴 해도 담임과 부교육자의 관계를 조명하는 다큐를 만들어 방영하면 갑을 관계에 대해 세간에 떠드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세습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목회자를 지배했던 탐욕의 결실일 뿐이죠. 그것이 교회의 탐욕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몇 퍼센트 안 되는 교회가 물을 흐려 전체 교회가 수출을 당하는 형국이라 말할 수 있어도 우리는 결단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는 어떤가요? 제가 아는 한 신학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기르는 신학교에서 일부 교수들의 못된 행태들을 보고 자란 학생들이 현장에서 어떤 목회를 할지 상상하는 건 두렵고 떨리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참 그리스도인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연구 분야는 신학 비평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 신학과 교회에 대한 비평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비평과 비판에 취해 살면서 머리 꼭대기에 앉아 지내던 중 어느 순간 이 일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건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9장을 읽고 난 후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수치를 겪는 건 여러 선배 목회자들의 잘못된 전통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을 비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비판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나만 아웃사이더로 전락할 뿐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의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비판에서 저 자신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또 정작 변해야 할 사람과 교회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판으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 진실하게 살려 노력하는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의 길 몸부림치는 교회임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비판을 멈추고 택한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유를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바로 서고
또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돕는 걸 제 사역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교회와 연대하여 저희 교회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고 그 해법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묵상 본문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세월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이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전 세대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 세대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건 저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한 본문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 삶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연대감입니다. 죄를 고백하되 참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내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교회와 신학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언어의 한계를 잘 넘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강한 소명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곳곳에서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신학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한국 그리스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난과 수치의 형국에도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어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